기독교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번역해서 퍼뜨리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녹여가지고 한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 구절을 선택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이 한 절 안에 다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한 구절만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죠.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충성할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육신의 정욕, 또 세상의 정욕, 안목의 자랑으로 눈이 충혈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사거리에서, 자동차 다니는 사거리에서 두 차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두 분이 내려서, 둘 다 자매들이었는데 내려서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둘이 싸웠어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하니까. 싸우고 나서 한참 보니까 두 분 다 권사님이었대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병원에서 어떤 관공서에서 있는 진상 없는 진상 다 부리고 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릭스가 말한 대로 지겹게도 지겹도록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후라고 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날씨에 따라 다르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불변합니다. 멈추거나 식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본다거나 재고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할까 줄까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고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료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두 장 앞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어떤 거냐면 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히오스라는 단어는 자녀 혹은 양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오직 출생한 자녀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이 테크논을 사용한 겁니다. 출생한 자녀만 지칭하는 그 자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출생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출생된 자녀의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내 집을 자기 집이라 하고, 다른 집 자녀들은 한 번씩 집에 와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90도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고 투정 부립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침대를 보면 몸만 쏙 빠져나가고, 바지는 침대에 걸쳐 있고, 상의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양말은 화장실 앞에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제가 이제 막 군대 제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신병교육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데, 아니 그 밥 한 끼 가서 먹이는데 엄마가 얼마나 준비하는지, 소고기, 전복, 또 돼지고기, 회 좋아하니까 회 덮밥,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장관이더라고요. 저는 의정부로 군대를 가서 그 논산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수료식 하는데 주변에 다 펜션이고, 그 한나절 정도 머물다 가는데 펜션을 다 미리 예약해서 부모님들이 자녀 아들들 조금이라도 쉬었다, 한나절 정도 쉬었다 가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서 다 펜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출발해서 가서 밥 한 끼 거하게 차려줬는데, 글쎄 감사합니다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당당하게 그 부모의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수료할 때도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이 없어요. 이게 아들놈입니다. 분명히 해주셨을 텐데. 자녀는 그 사랑을 너무나 당당하게 받습니다. 아니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은 어때요? 남들처럼 못 해줘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어요. 거기 그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How much do you love me?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this much,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요? 십자가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되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고 아픔이 있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완전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더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이고 영어로는 월드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7가지 정도로 불립니다. 온 우주를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그러고, 땅을 말할 때도, 그리고 피조물 전체를 말할 때도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인류,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라 하고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할 때, 믿는 자가 아닌 세상 사람을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만을 가리킬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문맥상으로 보면, 넓게는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은 오직 선택된 자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정말 쉽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끝이고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그게 정말이야? 물어봅니다. 그게 정말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무 쉬워서 그것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믿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아마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적당히, 아니 최대한 즐기면서 살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도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나고 심판도 없고 영벌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내일 죽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잘한 선택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도 목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 아니 우리 성도들, 제가 목회는 얼마 안 했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산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도 목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웠습니다. 목회 얼마 하지는 않았는데 아픈 성도는 왜 그렇게 많고 문제없는 가정이, 인생이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쇳가루 마시면서 진액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직장의 스트레스, 가정의 스트레스 다 가득 안고 이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응어리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잖아요. 인생을 보면 전부가 인생 극장이더라고요. 어느 성도 하나를 봐도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어떻게 당신들도 목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목회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기도하다 일어나다 다시 앉은 적도 많아요. 이름들이 생각나서요. 또 충성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충성합니까? 아예 쉬는 날도 없습니다. 주일은 더 바쁩니다. 공휴일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이 잘 아셨는지 공휴일을 다 교회 행사 잡아가지고 공휴일도 어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과 구원이 없다면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재미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불행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더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한국 교회도 90% 정도의 교회들은 다 어렵고 미자립 교회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그만해야 될까? 동기, 친구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면서 아니 자녀들을 은근히 목회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역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목사님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 자녀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면, 목사가 되고 싶어 한다면 은근 마음에 대견스럽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처음에 꿈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구원 안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임을 믿고 더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제가 한동안 자주 봤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네팔이라든지 멀리에서 이렇게 한국을 아빠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엄마하고 아이들이 와서 이제 버스에 짐칸에 짐을 싣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버스 짐칸에 짐을 싣더니, 캐리어를 싣더니 글쎄 거기에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려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그럴 필요 없죠. 짐은 짐칸에 내려놓고 버스 위에 좌석에 앉아서 산 구경하고 강 구경하고 사람들 구경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천국까지 평안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 힘들지만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된 삶에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부족한 것 있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체 불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빈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그러죠. 자녀 하나의 그 자리는 영원히, 그 자녀가 없어지면 영원히 그 자리는 어느 것으로도 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생명이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 몇 푼 때문에 배신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뒤에서는 계산기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어느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1986년에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으로 이렇게 출발한 뒤에 73초 만에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연료의 이 동그란 고무 패킹 하나가 딱 밀착되지 않아서 거기에 연료가 새어나와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 때문에 그 작은 고무 패킹 하나의 결함으로 7명의 승무원이 죽었고 하나로 24조 5천억 원이 손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하고 덜 아름다운 지체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고 덜 귀하게 보이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고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동물 복제, 사람 복제 이야기가 한참 나왔을 때 제가 그 복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라면 그 세포 하나가 나와 똑같은 이런 몸으로 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0조분의 1이겠구나. 남자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정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10억 개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그 정자 개수분의 1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날 확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는 별로 안 해봤지만 제가 이래봬도 우리 이정태 목사님께 주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확률, 또 부부가 결혼할 확률이 10의 40승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계산해봐서.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짝지어 주신 짝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또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납니다. 정확하게 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죠. 누가 곁눈질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피해의식, 자기연민, 콤플렉스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시고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사형리 설교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요. 예. 몇 마디 이상 말하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한 어린이집에서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 어린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한 아이가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아예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자기 신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차에 타 있는 아이들 신발 다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신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 자기 신발 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 상황을 쭉 이렇게 다 지켜보더니 그 아이가 이 활동 시간에 안경을 만들기를 했는데 그 안경에 셀로판지로 붙인 안경을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파란색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색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떤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는가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등수 매기고 등급 매겨서 사람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순도 100%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에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은 누군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온 세상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세상은 바로 내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히 그곳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가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지날 때에도 찬양의 가사처럼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위원회 설교인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전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마음대로 하시고 전도는 한마디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에 거하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주의 일에 충성하고 전도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 주의 일꾼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세상보다, 악한 권세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